감사합니다. 찬양, 은혜 충만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몸이 움츠러듭니다마는 저를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겠다 하는 말씀처럼 오늘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저를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하버드대학 직업부에서 학생들에게 그러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현재 당신의 행복을 결정짓는 그 행복의 조건 하나만 든다면 무엇을 겠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가장 많이 대답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라고 했습니다. 인간관계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미 카네기 재단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은 사람이 직장에서 자기의 직업을 수행할 때 그 성공의 15%는 어떤 그 지능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나머지 85%는 지식이 아니라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 보게 되면은 무슨 뭐 많이 배웠다든지 또는 뭐 외모가 좋다든지 뭐 성격이 좋다 이런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가 어떠냐는 것이에요. 인간관계. 그것이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이 IBM 회사는 새로 회사 사원이 들어오면은 한 40시간을 훈련시키는데 그 40시간 가운데서 32시간, 즉 80%를 인간관계 훈련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가 불행하게 사는가 그거에 좌우하는 것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당장 가정을 보십시오. 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있고 불행한 가정이 있는데 행복한 가정은 뭡니까? 행복한 가정은 가족 간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가 좋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은 그런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면은 좀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부부 간에 부르는 호칭이 여보 당신인데 이 여보 당신만 잘 활용해도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보 할 적에 그 여보가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를 보아라 하는 그의 약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보는 같을 여자에 보배 보자. 그러니까 보배와 같은 사람이다. 여보라고 남자가 부르는 용어인데 남자가 여자를 부르면서 여보 할 적에는 당신은 내 보배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한번 불러보세요. 당신은 나의 보배다. 당신도 뭐예요? 당신은 마땅할 땅자에다가 몸신자니까 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야 부르잖아요. 자기도 뭐예요? 스스로 자자의 몸기자니까 자기 몸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간에 부르는 호칭이 여보든 당신이든 자기든 이게요 너무너무 좋은 호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보 당신을 그 의미를 정말 알고서 잘 부르게 되면은 보배 같은 그 아내에게 나쁘게 하겠습니까? 내 몸 같은 남편에게 잘못하겠어요? 옆에 부부가 있으면 한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보하고 한번 불러보십시다. 보배 같은 당신 여보. 서로가 불러보세요. 여보. 아내도 남편에게 여보, 남편도 아내에게 여보. 여보. 여보라고 부르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우리 이선복 씨 혼자 나와가지고서 여보 부를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관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것이고 관계 나쁘면 불행한 것입니다. 사람이 왜 불행한 것인가? 관계가 깨어졌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30절에 보는 중요한 말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30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판가름 내는 키워드라고 믿습니다.
정말 키 센텐스예요. 키 센텐스. 중요한 문장이죠. 하나님 말씀에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이게 여러분 우리 진짜 인생에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보면은 전반부와 후반부에 대비되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들이. 전반부에는 바로 엘리와 사무엘이에요. 후반부에는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들의 차이를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엘리와 사무엘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엘리는 오늘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은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세요. 엘리는 비록 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께 버림당하잖아요.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잖아요.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처음에 왕으로 선받았지만은 그는 사울은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다윗을 존중히 여기니까 사무엘과 다윗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이 엘리나 사울은 하나님이 경멸하니까 정말 그들의 삶이 안 좋잖아요. 오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 네 사람 다 보면은 지도자들입니다. 엘리나 사울이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다 지도자들이었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갈라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 존중히 여긴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뽑아서 선택해서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엘리 가정에 엘리 가문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존귀한 일이거든요.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이렇게 너에게 했는데 너는 어찌해서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서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여러분 이게요 엘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예우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 저주가 선포됩니까? 30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있겠다 했지만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31절 이후에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 저주가 선포됩니까?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다. 너희 집에 모든 젊은이가 다 젊어서 죽는다. 남자들은 다 젊어서 죽는다. 그리고 네 아들 홈리와 비하스는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들은 구걸하며 살 것이다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가 받은 이런 무서운 재앙, 이게 하나님을 멸시한 죄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들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나 장로나 여러분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해야 할 사람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존중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보게 되면은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막 매매했잖아요. 물건을 팔고
이득 때문에 돈 벌려고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교회가 이 정말 돈에 밀착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한국에 보게 되면 대형 교회들은 그 교회와 이렇게 연계된 비즈니스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뭐 꽃집을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꽃만 해도 엄청난 것이고, 그래서 인쇄소 한다. 그 인쇄품 납품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렇게 교회와 연계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예화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사무엘을 보게 되면은 엘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는데, 사무엘은 성경에 보면 2장 11절이나 18절이나 3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예화한 거예요. 사무엘의 일생을 보게 되면은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김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화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 물론 그 삶에 실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그런 모습은 흐트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핍박을 해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죽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손을 내면 안 된다, 그거예요. 사울을 갖다가 손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화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화하는 것이 하나님 존중하는 것이죠. 서양사에 보게 되면 넬슨 제독과 나폴레옹은 아주 양국의 전쟁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보게 되면 다 차이가 있죠. 넬슨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었고, 나폴레옹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적에 그 나폴레옹 부관이 우리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합시다라고 하니까 나폴레옹 하는 말은 그건 필요 없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런 자세로 나갔습니다. 넬슨은 언제든지 여호와가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킨 자의 수가 헛되다, 그런 말씀하면서 언제나 기도하면서 나갔죠. 이 넬슨은 그 1805년 트라팔가 전쟁에서 전사했는데, 그때 총탄이 자기 어깨를 뚫고 폐를 뚫고 척추에 박혔는데도 4시간 동안을 의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휘하고 전쟁이 승리한 것을 확인하고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 마지막 한 말이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 하나님, 내가 내 직무를 다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반복하고 숨었다는 겁니다.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 내가 해야 할 직무를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것입니다. 성실하고 성실한 거예요.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그렇게 막 재물을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해도 그걸 막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36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 했다. 여기 충실, 성실 다 같은 말이죠. faithfulness, faithful. 성실함, 정직함, 이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정직하고 성실했죠. 그리고 그는 평생토록 백성 다스리면서 백성들의 재산을 뭐 빼앗다든지 탈취한다든지 뭐 뇌물받는다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몸, 항상 신전인격자의 모습을 살아야 돼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바치는 것인데, 드리는 것인데, 물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 시간도 참 중요하죠. 예배의 정성을 다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밤부터 준비가 있어야 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아침부터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늦게까지 잠을 안 자는 것은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좋은 분들 보면 되게 토요일날 늦게까지 안 주무신 분들,
사람은요 늦게까지 안 자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좋은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준비된 그런 마음이라면요 토요일부터 잘 준비하고 오늘 주일 예배에 지장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런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실하면은 마음이 떳떳합니다. 어디 가든지 불안할 것이 없어요. 언제나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게 되면 마음이 떳떳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의무를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왠지 마음이 깨름직하잖아요. 그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그 의무, 책임을 감당할 적에 그걸 특권으로 생각해요. 특권. 내가 이걸 마지못해 한다 그런 자세가 아니고 이건 내가 해야 할 특권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교회당에 와서 청소하는 한 가지만 들어도 그냥 이거 마지못해 추운 날 이거 청소 참 귀찮다 그런 자세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닦는 거, 청소하는 거, 이게 내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나 하나의 이러한 수고로 말미암아서 온 성도들이 깨끗한 분위기에서 예배드린다. 내가 해야 할 특권이다, 특권. 예배를 드리는 시간, 주의를 지키는 것, 모든 것들을 다 특권으로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루디아 선교에서 미랄 선교단 그 점심 한 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요. 2월 마지막 토요일 날 남을 대접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거는 의무가 아니야. 특권인 거예요, 특권. 남을 대접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남을 대접하는 것이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기도 응답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 중에 누가 아들이 떠달라면 돌을 주며 생달라면 배울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이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지 않은 대로 너희 남 대접하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앞에 기도가 얘기가 나오는데 뒤에 갑자기 대접 얘기가 나올까요? 거기서 그러므로까지 나옵니다. 그러므로 기도 얘기를 마친 다음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것이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 그러니까 기도응답 받기 원하면은 남을 대접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해놓고서 그냥 응답받는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에게 대접받고 싶으면은, 기도응답 받고 싶으면은 남을 대접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 이거 하나의 비결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이거 조금 잘못 나가는데, 아무튼간에 여러분, 이 정직과 성실 중요한 거예요. 이 미국에 온 우리 한국 국표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 중에 한 사람이 백영중 회장입니다. 연대 나오셔가지고 흥사단 장학금으로 여기 미국에 왔는데 50년대에 그분이 쓴 책이 있죠. 나는 성실과 정직으로 미국을 정복했다.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 부제가 No money, no English. 돈도 없고 영어도 모르고, 그게 부제예요. 그 양반은 미국에 왔을 때 돈도 없고 영어도 몰랐는데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패코 철강회사를 세웠는데 그 패코라고 하는 것도 이 백영중, 백씨, PA 그거 땄고요. PAEK의 PA, 그리고 컴퍼니 CO 따가지고 패코 철강회사를 세웠는데, 아무튼 그 회사가 미국에서 엄청난 그 성공을 거뒀죠. 지금은 3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생각 떠나신 분인데, 아무튼 그분이 처음에 와서 이렇게 회사를 차리니까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진짜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아이빔, 철강 아이빔, 그걸 생산하는 회사였는데 품질 관리에 철저했고 납품기일을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고 정직 성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하여튼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인데, 여러분이 정직과 성실, 충성,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에게 정직하고 성실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도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한국 정부 문제 보십시오. 총리 그 후보자 지난번에도 두 사람이나 이렇게 낙마했는데 이번에 또 한 분 올라와 가지고 얼마나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까? 처음에 이번에 올라오신 분은 처음에 보니까 자신만만하시더라고. 굉장히 제가 볼 적에도 야 저분은 문제 없겠구나 그랬습니다. 뭐 자기 다 준비돼 막 이렇게 증빙서류까지. 그런데 하나 드러나오는 거 보니까 정직성이 문제. 정직성.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직성.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불행한 것이죠. 미국 격언에 Honest is the best pilot이라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정직은 최상의 정책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사람 앞에 정직한 것,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는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엘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선포하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뒤에 성경에 반응이 안 나왔다. 이 엘리의 반응이 없잖아요. 회개하는 것도 없잖아요. 무덤덤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한날에 죽고 뭐 그렇게 무서운 재앙을 선포했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사무엘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였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했어요. 들음에서 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사무엘상 3장에 넘어가면은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 듣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듣는 사람이. 그래서 여호와의 그 이상도 드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디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것 보면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입으로 다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이 다 어디서 납니까? 땅에서 나는 거잖아요. 땅에서. 땅의 기운을 섭취하는 거야. 사람은 다 입으로. 그러면 하늘의 기운은 어디서 섭취할까요? 코로 섭취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다음에도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와 입은요 가까이 있는 것인데 그 코와 입 사이가 뭡니까? 여기가 뭐라고 그래요? 예, 인중. 여러분 왜 인중이라고 합니까? 사람의 가운데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한가운데가 인중입니다. 그래서 이 인중을 중심해서 위와 아래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위는 천기, 하늘의 기운을 받는 것이고요. 아래는 땅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중 위는요 구멍이 두 개씩 있어요. 코도 두 개, 입도 귀도 두 개, 그죠? 눈도 두 개. 인중 아래는 하나씩 있습니다. 입도 하나고요, 배꼽도 하나고, 항문도 하나고, 요도도 하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은 이 천기를 받는 우위는 두 개씩인가?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눈은 잘 보아야 되고요. 냄새도 잘 맡아야 되고 귀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래는 하나씩 있는 것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 정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구지 화문이라고 했습니다. 구시 화문. 이 입이 화가 들락거리는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사이의 모든 갈등과 싸움 뭐 때문에 생깁니까? 말 때문에 생기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모든 문제는요 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입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기운 받는 첫 번째가 입이잖아요.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반면에 귀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 오늘 성경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인가?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왜? 이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경청을 하고 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말할 때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말 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을 하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말의 실수도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말도 삼가할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움직이는 그 무기는 입이 아니라 귀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움직일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무기는 입이 아니라 귀라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이 상대방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정말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실패의 삶을 살 것인가의 분기, 이 좌우하는 것, 바로 그 키 센텐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면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사울같이 엘리같이 그렇게 그의 인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건 남겨놓고도 자기는 다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다윗과 이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존중하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존중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를 향해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평생을 지켜야 할 귀한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생은 성공적인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